제가 신학교 시절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여름 수련회를 계획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수련회였는데 강화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번 이렇게 극기 훈련 느낌을 주겠다고 저희가 강화도로 갔으니까 만이산을 한번 등반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만이산을 그냥 가는 등산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코스를 한번 개척해서 아이들에게 극기 훈련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기롭게 제가 이제 청년 교사 2명이랑 남자 청년 교사 2명이랑 저랑 그 수련회 장소 뒤편에 이제 만이산 줄기였는데 거기는 다른 등산로가 없었습니다. 길을 이제 개척하겠다고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산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나절 동안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만이산이 얼마나 험한 산인지를 그때 경험을 했고, 또 왜 사람들이 등산로로 다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마냥 무모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안위를 걸 만한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부터 보게 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길, 무엇이 바른 믿음으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지, 신앙의 길, 그 길을 한번 되새겨 보자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큰 전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잘 정의해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망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 확신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아닌 장차 일어난 일로, 실제할 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을 히브리서의 배경에서 생각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장차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그 소망, 여기에서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닐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믿음은 생명의 소망을 확실한 일로 바꾸는 것,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될 그러한 실제적인 일로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 것인지를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그때 계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 절정에 치닫는 시대에 여러분은 보지도 않는 것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 사실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정 목사가 아프더니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의 분위기를 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무게를 잰다면 각자의 생명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망설임 없이 바꿀 수 있다.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 버겁고 부담스럽게 여겨지시더라도 히브리서의 권면을 들으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해,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본 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인물은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로 바로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것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맨 처음 이것을 떠올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 생각을 한다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가 서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작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뭘 잘못해서 가인 거나 안 받고 아벨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자의 언급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신 사건을 들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여러분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가인은 그의 직업이 농부였으므로 그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열매들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 그 분량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자였으므로 자기의 짐승 떼 중에서 일부를 바친 것이었습니다. 특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는 부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선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아벨의 태도를 그 단어에서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드러내는 확연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왜 가인의 제사가 거부되었고 아벨의 제사만 용납되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정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아벨의 제사가 속죄의 제사, 즉 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의 속죄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충분히 의로운 자라 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재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 때문에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함을 남길 수 있는 여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하는 그 시선에 입각해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재물을 썼다고, 비싼 재물을 썼다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쉽게 넘길 수 있지만 믿음의 연수를 더해가는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위 있는 유대 전승 자료 중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재밌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나는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되어 사랑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의 제사는 호의로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세상은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으로 통치된다. 하지만 선한 행실의 열매에 따라서도 역시 통치된다. 나의 제사를 호의로 받고 너의 제사는 호의로 받지 않은 것은 나의 행실이 너의 행실보다 나았기 때문이다. 그들 둘은 들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싸우고 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 바로 유대 전승의 일부입니다.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유대 전승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린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전승들을 읽다 보면 여기는 유대교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구나. 왜냐하면 행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실을 강조하고 있죠. 아벨이 했던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사랑으로 통치되고 사랑으로 너의 모든 것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의 행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네가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아벨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이 믿음을 행실로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의 행실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아벨이 재물을 신경 써서 골랐다면 그러한 행동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아벨의 고결한 마음. 그 고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하였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억울하게 죽었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지 못했던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예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믿음을 지켜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을 용납하시고 그를 세상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것이 믿음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아벨과는 달리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서 당시 히브리 교회 이 당시 이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소망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에녹의 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예입니다. 아벨은 죽어서 그의 믿음의 모범을 남겼지만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경험한 자입니다.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에녹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결과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옮기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에녹이 살아있을 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고난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음과 멀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죽음은 무서운 것인데 이 죽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에녹, 정말로 놀라운 성경의 기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에녹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구약을 번역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순화시켜, 의역시켜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70인역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이러한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그러면 에녹이 기쁘시게 한 그 행위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에녹의 특징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실존은 진정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며 축복인 것이며 동시에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셨네요. 예. 여러분, 믿는다는 사실은 사실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상일까요? 상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요.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상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큰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의 존재가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주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상, 하나님을 우리는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과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했던 에녹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 없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본 영화 이야기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였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 이미 책으로도 그 내용이 책으로 이미 먼저 나왔던 것인데요. 이 책과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자는 날카로운 지성이 빛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딸과 함께 즐겁게 이제 저녁 식사, 외식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실수로 사탕 하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이제 질식을 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응급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놀라서 막 고함을 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흑인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흑인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근데 이 흑인 간호사가 빨리 응급처치를 해서 가까스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너무나 부모가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흑인 간호사가 나한테 감사할 거 없다고, 왠지 내가 오늘은 이 식당을 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일로 아내가 먼저, 이 기자의 아내가 먼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리스트로벨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인생의 철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라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젊은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신앙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을 보고, 이 신앙 가운데로 점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 남편이 야, 그렇다면 내가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을 내가 파헤쳐 보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잡았던 그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아는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예수의 부활이 중심인데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면 당신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듣고 이 기자가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뒤의 내용이 궁금하시죠?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이 주인공인 리스트로벨이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만난 전문가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예수의 죽음도 부활도 진짜라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의학저널에 나온 기사까지 이렇게 앞에 내밀면서 예수의 부활, 죽음도 부활도 진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자는 끝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나와야 그걸 진실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보다가 거의 끝부분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울림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와야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시간들,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리프레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갔던,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가는 그 길을 올바로 가는, 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죽어서도 그의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히브리서 두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